함께 묵상할 새벽 예배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쪽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오늘 새벽 말씀은 그저께에 이어서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죠. 우리가 그들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들은 누가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대로 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서는요,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peaceful, 평화를 위해서, quiet lives, 평온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godliness는 신실한, 신성한, 믿음 있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holiness,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도자의 정신적 상태에 따라서 그들이 나라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 운영에 따라서 우리가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유롭고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기독교를 핍박했고 비정상적인 왕들에 의해서 교회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자신이 불을 일으키고 나서 기독교인들이 불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현재 지구촌의 각 나라들도 그렇죠. 북한의 북한 정권이 3대째 이어서 공산 정권을 이어가니까 그들의 독재를 이어갈 때 그 백성들은 고통을 겪죠. 내전을 겪고 있는 중동에 있는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전으로 인해서 국가의 지도자가 자신의 욕심만 취하고 있고 그들의 심령이 온전치 않으니까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백성들의 평화로운 삶과 신앙적인 삶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염원할 때 하나님은 좋은 지도자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지도자를 변화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벽돌을 구우면서 고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들이 부르짖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했던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사시대 내내 그들이 죄 가운데 있다가 회개하며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사들을 보내주셨죠.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을 잘 치리하다가 사울이 죄를 짓고 타락한 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기름 부으셔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 그 블레셋을 무찌르시죠.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지도자가 있을지라도 적대시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지도자가 구원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지도자가 진리를 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는 대통령들이 다 감옥에만 가지 않았느냐.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대통령들을 통해서요, 일하셨어요. 그들의 개인적인 사생활과 비리로 인해서 그들이 감옥에 가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또 사용하셨어요. 미국에서 온 유학생이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물론 인터넷도 잘 돼 있고 지하철도 잘 돼 있고 맛있는 음식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은데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새벽 2시에 편의점에 가서 라면을 사서 공원에서 라면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아저씨가 강아지를 데리고 나와서 산책하는 것을 보고 강아지를 만지면서 간식을 먹고 라면을 먹었다는 거예요. 해만 져도 미국의 어떤 그 골목도 어떤 그 공원도 그냥 걸어 다닌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요, 이렇게 평온한 나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도자를 욕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알게 하셔서요. 그들이 개인적으로 타락했을지는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서요. 범죄와의 전쟁도 하시고요. 그리고 문란한 성매매가 일어나는 것을 열심히 단속하기도 하고요.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서요. 가장 안전한 나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지 못한 지도자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무엇을 주셔요? 진리를 주셔서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요. 지도자들이 진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정책을 펼칠 때는 진리를 알게끔 그 마음과 심령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온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최대한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중보해 주셔서 성령께서 중보해 주셔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감동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혜롭게 감당하여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끌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에게도 그 진리가 충만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지도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서 고요하고 평온한 삶으로 인도함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에게 주어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